자,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할까요? 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너무 멀죠. 멀리 떨어져 있어서 가까이 있는 분들이 별로 적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교회 안에서의 여러분들의 모습은 마치 천사와 같아요. 다 천사야. 너무너무 예쁜 천사들입니다. 자, 여기 여러분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모습이 진짜 여러분들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모든 무장을 해제한 후에 집에 가서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진짜 여러분들의 모습이냐는 거죠. 하염없이 천사와 같은 얼굴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름다운 예쁜 말들을 이렇게 쭉 하고 있는 교회 안에서의 여러분들의 모습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도 똑같은 모습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다는 거죠. 나인데 내 안에 또 다른 나가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나는 도대체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뻐하는 모습들이냐는 거죠. 옛날 아주 먼 옛날 호랑이가 담배를 피던 그 시절로 한번 돌아가서 이야기를 하면 3명의 아주 절친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 절친한 친구들이 길을 가다가 금덩어리 이따마시라만 걸 발견한 거예요. 와, 이 금, 이 놀라운 금, 이 금을 팔면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되는 거죠. 이 3명이 서로 합의를 합니다. 야, 우리가 이 금을 팔아서 셋이 똑같이 3등분 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 갖기로 하자. 그렇게 합의를 본 후에 너무 기쁜 나머지 야, 잔치라도 벌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한 친구가 술을 사러 갔습니다. 술을 받으러 간 거예요. 야, 술이라도 마시면서 이 기쁨을 우리 함께 만끽하자. 그래서 한 명의 친구가 술을 사러 가는 거예요. 술을 사러 막 가던 이 친구에게 갑자기 탐욕이 싹 들어옵니다. 어떤 탐욕이에요? 저 큰 금덩어리를 셋이 나누기보다 내가 가지면 더 많은 돈을 내가 얻을 수 있을 텐데, 그러면 내가 이 술에다가 독을 타게 되면 나만 안 마시면 쟤 둘이 다 마시고 죽을 거 아니야? 그럼 금은 내 차지가 되겠네 해서 술을 받으러 가서 술을 산 이 친구가 그 술 안에 독을 타게 되죠. 그리고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 한 친구가 술을 사러 갔을 때 벌써 두 친구가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탐욕이 들어간 거예요. 야, 셋이 나누기보다는 둘이 나누면 더 많은 양을 우리가 가질 수 있지 않겠니? 그러면 술을 사러 갔던 저 친구가 돌아오면 우리가 그 친구를 죽여버리자. 그리고 우리 둘이 그 금을 2등분해서 나누자. 이렇게 계획을 짜고 있는 것이죠. 이 친구가 돌아왔어요. 옳다커니 이 친구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두 친구는 한 친구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 기쁜 나머지 둘이 그 사가지고 온 술을 함께 막 마시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셋 다 죽었어요. 금은 아무도 차지하지 못한 거죠. 이게 탐욕에 대한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다 이런 탐욕이 있다는 거예요. 이 탐욕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두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항상 살아가는 거예요. 선한 모습과 악한 모습이 우리 안에 다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뉴스 앵커 이 데보라 노빌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중에 감사의 힘 0.3초의 기적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작가가 하루는 굉장히 근심거리가 생긴 거예요. 너무나도 근심이 되는 문제들이 자신 앞에 놓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서 있다 보니까 자기가 신앙 아래에서 온전히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이 문제들이 자기를 자꾸 신앙에서 벗어나는 그런 길로 계속 인도하더라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도저히 견디기도 어렵고 잠도 안 오는 상황 가운데 이 데보라 노빌이 선택한 건 뭐냐면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것을 외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계속 주문을 외우듯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를 외치기 시작하면서 0.3초 만에 자신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평안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 문제는 남아있는데 주님 감사합니다를 외치기 시작하면서부터 자신 안에 참된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감사를 외쳤을 때
0.3초 안에 내 안에 평안이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힘이 0.3초 안에 우리에게 기적을 만들어내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또 다른 모습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의 착한 모습과 선한 모습보다는 교회 밖에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 끊임없이 찾아오는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는 악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고, 주님 감사합니다를 외칠 때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이 올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지금 이 곳에서의 여러분의 모습이 나가서도 여러분의 모습이었으면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바로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보고,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을 찾아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왜 내 안에 또 다른 나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 안에 이 바로와 같은 완악함이 있다는 것이죠. 이 완악한 마음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내 모습은 완전한 제 모습이 아니에요. 목사로서의 모습은 여기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이고, 저 또한 세상 가운데로 나갔을 때 내 안에 완악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질문을 통해서 답을 한번 알아가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은, 왜 바로의 이름을 오늘 출애굽기에서는 밝히지 않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자, 이 바로라고 하는 이 이름이 두 번 나옵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은 출애굽기 1장에서 2장.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그 수가 막 극심히 늘어나다 보니까 이 이집트의 왕 바로가 두려움을 느끼면서 어떻게 하냐면, 유대인 가운데 아이를 낳으면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고 얘기하죠. 그 명령을 내렸던 바로가 1장 그리고 2장에서 나타나게 돼요. 그런 후에 80년이 싹 지난 후에 5장에서 나오는 바로는 어떠한 바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과정 가운데 모세와 계속해서 대결을 벌이는 그 인물 가운데 하나가 바로 바로라고 하는 왕입니다. 자, 바로는요, 이름이 아니에요. 바로는 이집트 왕의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왕을 이야기할 때 바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이름을 제시했어야 되는데, 오늘 출애굽기에서는 바로라고 하는 왕의 호칭은 쓰되 이름을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대제국 이집트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출애굽기 1장부터 시작해서 나왔던 바로의 이름을 오늘 거론하지 않고 있을까라는 거죠.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그 바로의 이름을 거론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 가운데서의 가치 가운데 가장 중시 여기는 가치는 물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그러한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서는 부러워할 만큼 명예를 갖고 있고 권력을 갖고 있고 부를 갖고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쓰잘데기 없는 인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바로라고 하는 왕의 이름을 오늘 거론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화중지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마디로 그림의 떡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이용할 수가 없는 것들,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처리할 수가 없는 것, 즉 그냥 좋아 보여도 한낱 그림의 떡을 이야기할 때 화중지병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뭐냐면 하나님께 바로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 보이고 우리가 볼 때는 세상의 권력을 다 갖고 있고 또 부를 다 갖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엔 그림의 떡이에요. 쓰잘데기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비해서 이다말이라고 하는 이름은 들어보셨습니까? 아론의 세 아들이 있었죠. 홈니아, 비느하스, 그리고 이다말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다말이라고 하는 아들은 보잘것이 없지만 출애굽기에 3번이나 이야기가 나와요. 그 이름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제사장이었고 성막을 지을 때 물품을 정리했던 사람이 바로 이다말이라고 하는 인물이라는 것이죠. 그뿐이 아니라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이름은 들어보셨습니까? 성막을 짓는 일을 맡은 기술자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기술자들은요, 볼품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직업이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기를 보면 6번이나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단어,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보시기엔 가치가 있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 역할들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이름들을 일일이 밝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알아주는 진품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명품이 돼야 되는 겁니다. 내가 돈을 벌어서 진짜 나름 막 적립을 시키고 적금을 들어서 막 해서 돈을 부풀려서 명품 백을 하나 샀어. 한 1,000만 원짜리. 다 있나 봐. 1,000만 원짜리. 놀래질 않아. 1,000만 원짜리 샀어요. 나 나름대로 가서 명품 시장을 가서 샀어요. 근데 사람들이 부르는데 이거 짝퉁이야 라고 얘기해봐. 내가 1,000만 원을 들여 샀는데 그게 짝퉁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겠어요? 잠이 안 와. 1,000만 원 들여서 내가 샀는데 그게 짝퉁이었어. 속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때부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모습은 하나님 앞에 진품일지 몰라도 그 안으로 들어가서 과연 우리는 진품의 모습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여기서만 잠깐의 모습이 아니라 내 삶의 전체적인 모습이 진품과도 같은 모습이어야만 하나님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진품의 인생이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거론하시면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왜 이 완악한 바로를 왜 계속해서 설득하시냐라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죠. 그런데도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려지기 시작한 게 뭐냐면 10가지 재앙이에요.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5번이나 바로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7장 22절, 8장 15절, 그리고 19절, 32절, 그리고 9장 6절에서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계속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재앙부터 10번째 재앙까지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한 번에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그냥 딱 끝 맞출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냥 출애굽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가지를 나누어서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를 몰라서 그 완악함을 몰라서 계속해서 시험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미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첫 번째 재앙부터 10번째 재앙까지 계속해서 바로의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계속해서 완악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행하고 약속을 어겼던 바로의 모습, 바로의 그 상황을 우리가 다 성경을 통해 알기 때문에 굳이 저렇게 하나님이 왜 바로에게 저렇게 계속해서 설득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냐는 거죠.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거기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해야 돼요. 바로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부정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불순종의 모습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불순종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면 여기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한 명도 없다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바로와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 완악한 마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을 행하고 우리가 보여지지 않지만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바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면서도, 아니 모르고 있는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속이고 죄를 짓는 나의 숨겨진 모습들을 다시 한번 오늘 발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질타하지 않으시고 그때그때마다 심판하지 않으시고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 죄를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오늘 바로에게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바로의 주변에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9장 2절의 말씀을 보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하고 애굽에 있는 사람들도 구원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바로의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종말을 통해서 이 나라, 이 땅에 임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임재하지 않는 이유는 한 영혼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도 참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바로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바로의 완악함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세와 같은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마지막은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은 이 완악함 가운데서도 더 나아가 앞의 말과 뒤의 마음이, 앞의 마음과 뒤의 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첫 번째 10가지 재앙 가운데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의 재앙까지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여섯 번째 재앙부터 해서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라고 얘기해요. 그 전까지는 그냥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다면 여섯 번째 재앙부터는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직접 완악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재앙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재앙부터 다섯 번째 재앙은 그냥 부드러운 재앙이었다면 여섯 번째 재앙부터 열 번째 재앙은 생명을 위협하는 재앙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홉 번째와 열 번째 재앙은 언제 내릴지 어떻게 내릴지도 미리 얘기하지 않고 아홉 번째와 열 번째 재앙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는 바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고쳐 먹으셨다는 거예요. 네가 좀 돌이키지 않는다면 지금부터는 내가 더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내가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너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 재앙부터는 그 재앙이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여전히 기회를 주시지만 그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실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부드러운 하나님이 아니라 무서운 하나님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변화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고 학교에서 학업 생활을 하면서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쟤만 없으면 좀 쉽겠는데, 저것만 없어지면 내가 마음이 편하겠는데.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요. 우리를 너무 괴롭히는 바로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기도하죠. 하나님, 저 사람만 좀 없게 해주세요. 저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만 좀 없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빨리 해치웠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으세요. 여전히 바로를 남겨두세요. 왜요? 그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시기 위해 기다리셔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입니다.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 가운데 돌이키지 않는다면 더 강한 것들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내 안에 있는 바로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것을 다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바로와 같은 모습이 아닌 천사와 같은 모습, 모세와 같은 모습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